한국 선교가 사실 시작된 지가 캐톨릭은 좀 오래됐지만 우리 개신교는 1884년 5년 일이니까 얼마 됐습니까? 한 120여 년 가까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이름 없는 한 선교사가 우리 고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낸 선교 편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큰 감동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고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이 그리워져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그런 소문을 이미 들으시고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될 때 아마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도 많은 복음의 꽃들이 피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결국 그들도 다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라기보다는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진실로 보고 싶고 그립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120년 전에 한 무명의 선교사가 이곳으로 보낸 선교 편지가 밝혀진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복음을 들고 미지의 땅 한국에 온 그들이 어떤 문제로 갈등했고 두려워했는지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시카고에서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168개국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는데 이번 통계를 보면 이분이 보세요. 내가 작은 씨앗이 되었을 때 열매가 맺혀져 언젠가 이 나라도 저처럼 다른 곳에 선교를 보내겠죠. 이렇게 믿고 기대하고 순교를 했는데 23,370명 정도가 지금 한국 선교사가 168개국에 흩어져서 선교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뉴스로 봤습니다. 사실 이 모든 선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강해해 가면서 바로 이 13장에 대두되는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사실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확장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부름에 대한 본질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이제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이름 없는 극소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가
소아시아와 전 유럽을 복음화해서 결국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최초의 시작점이면서 기대를 보았던 예루살렘 교회 대신 도망자들로 구성된 이방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내려진 박해로 말미암아 생긴 도망자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역사 이래 엄청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특성은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 부름을 받았는지 부름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져서 소수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그리고 저 섬사람 구브로 카이프로스라는, 지금 영어로 말하면 그 섬에서 산 사람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새로 갔다가 은혜를 받고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서 정착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립자 이름도 없이 그저 도망자라는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했던 사람들이 전혀 생소한 곳에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이제 미래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 식지 않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라 명하신 부탁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그들은 다급한 삶의 환경에도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홍현민 선교사님에게 선교 표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분이 LA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LA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 제가 지명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데 열몇 시간을 운전해서 찾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부부가 선교사님에게 건넨 말이 제 가슴을 굉장히 쳤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소원을 너무 깊이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옛날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원을 너무나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수없이 많은 이런 메시지를 수없이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야 하고 그냥 렛고 하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우리의 소원에 더 집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사람의 수가 많다고 그게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역사에 쓰임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그 영혼군에 대한 열정을 우리의 열정으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수가 얼마나 나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된 정말 열악하게 그지없는 정말 이름 없는 도망자들 몇 명이 모여서 시작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고 시작하십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이상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 안디옥 교회가 되기로 작정하고 이 안디옥 교회의 그런 길을 걷고자 시작했던, 설립되었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웠는지 그 분명한 목적, 부르심의 본질,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미 깊이 안 이상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안 이상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삶의 최대의 축복과 영광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도망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 복음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일,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삶의 모습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죠. 저 예수쟁이들이다. 최초로 이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구별된 삶을 보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예수쟁이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 그런데 이런 귀한 또 삶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살고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한다면 그들의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이 섬겨라는 말은 봉사의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 단어의 의미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우리가 예배 그러면 worship service 이렇게 말하잖아요. 워십자도 빼고 서비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공중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예배로 연결되는 이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살아있는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찬양을 좀 신나는 거 찬양을 하고 우리가 또 뜨겁게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들의 삶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그런 예배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영성 있는 사람이 찬양을 잘 인도한다고 메시지가 또 특별하다고 그렇게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회중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빨리 끝나면 나갈 그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물리적인 압박을 통해서든지 불편함을 통해서든지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여기에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밖에 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 오면 또 전화해야 되죠. 목자가 전화하죠. 목사님 전화하죠. 편지 오죠. 친구들 전화하죠. 아이 귀찮다. 한번 가고 만다. 그러니까 1시간 와서 딱 떼어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불편하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주보를 읽기 시작합니다. 첫 장부터 끝장까지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다 읽기 시작하면서 또 주보에다 낙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기도는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설교는 왜 이렇게 기나, 이러면서 앞사람 헤어스타일 보고, 옷 입은 거 보고, 그 다음에 하여튼 별거 다 이제 뒤에서 앉아서 간섭합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팍 튀어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쪽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그런 분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오는 이상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 안 생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워서 삶아서 하여튼 협박을 해서라도 여기에 오게 되면 하여튼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나는 여기 오신 분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정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대부분의 우리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중간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카말리온처럼 색깔이 변해서 철저하게 잘 적응하고 여기 오면 여기서 또 신자처럼 철저히 적응하고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감동으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좀 더 한쪽으로는 있고도 싶은데 또 삶이 내 생활에 지장을 받으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은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는 이분들의 삶은 참 하루하루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상 속에서 이게 막 견디기 힘든,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니까 이게 뭐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짐이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삶이 힘든 거예요. 세상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시간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정말 누가 몰라요? 여기 와서 은혜만 받고 찬송만 하고 그러면 기도만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삶이 먹고 사는 게 또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세상에 있는 시간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서럽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서러워서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억지로 살아가니까 참 세상에서 치사한 일 많이 만나요. 참 치사하다, 더럽다, 안 입곱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힘이 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비참하고 처참하고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삶의 자리로 직장으로 가는 사람, 그런 경우라면 정말 그 삶이 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온통 고통입니다. 살아가는 게 다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 다 서럽고 섭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오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자기 서러움을 한탄하면서 고백합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가진 서러움을 다 당하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괴로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충만하면 절대로 생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영성 있는 찬양을 갖다 대도 사실 그 한순간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성도, 우리가 발전돼야 되는 그런 우리 자세, 내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파송받은 사신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파송받은 앰베서더다. 나는 사신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 세상에 내가 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파송받은 사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서 우리는 그냥 파헤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 현장으로 사신으로, 우리의 직업장의 사신으로, 우리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파송받은 사신으로 그런 자세로 가게 되니까 힘든 일이 닥쳐도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겪어야 되는 삶의 테스트고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대사들이 그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얼마나 당연한 것으로 그 삶을 여기지 않습니까?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오늘 13절 4절에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한 줄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사람, 또 그냥 보상심리에 의해서 그냥 여기 와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하는 보상심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사신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올 때는 승전가를 부르고 오는 것입니다. 승리의 보고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간증과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승리하면 승리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누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벌써 예배당에 오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래서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예배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신 거 아닙니까? 삶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주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의 본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교만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에게 피조물 된 자로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고백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예배 현장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고 삐뚤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고 다시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크고 작은 유혹이 왔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참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춰 살기를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산 제물이 되어 내 생각은 죽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그런 몸부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과 환경을 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순종할 때 성령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 우리 안에는요, 전도와 영혼구원에 대한 부담이 너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위기입니다. 이번에 선교도에서는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외국 강사인데 더 이상 한국교회는 부흥이 안 될 것이다. 누구든지 지금 짐작하면 끝났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흥 안 됩니다. 지금 세상에 몰매를 맞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한국교회가 정말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이 본질을 회복하고 자기 몸집만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교를 위해서 눈을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마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는 점점 제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신학자와 선교학자들이 진단하고 이번에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감당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이 일에 우리를 대사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교회에 위튼 대학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대회가 그곳에 있는데 저는 켈빈을 나왔지만은 굉장히 참 명성면에서는 위튼 대학이 사이즈도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 이쪽에 비해서 실속이 없지만은 상당히 많은 시대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했어요. 빌리 그레함을 배출했는가 하면 그 본관에 보면 이 졸업생들 명단이 쫙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이름에는 별표를 딱 붙인대요. 1949년에 졸업한 짐 엘리어트라는 이름의 순교 마크가 있습니다. 엘리어트는 학창시절에 대학 2학년 때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서 거기서 남미 선교에 대한 부름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그는 친구 5과 함께 남미의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가장 잔인한 아우카족에게 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우카족은 정말로 미개하고 무식해서 사람을 정말 외인만 들으면 다 죽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드림이 생겼어요. 이들이 변화되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될까. 이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얼마나 이들이 기뻐할까.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하고 나는 사람 무모한 짓이라고 말리는데 이 5명이 아우카족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얼마 안 되어서 소식이 단절됩니다. 선교본부에서 수색대를 조직해서 수색을 샅샅이 살펴봤는데 이제 이 시체들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알아볼 수도 없고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체들은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소지품을 발견한 결과 그들임에 분명히 없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무모한 젊은이들이라고 떠들썩하게 보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짐 엘리어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말합니다. 가장 슬프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죽음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비극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알았어요. 순교의 피가 없이는 어느 것도 그 희생과 순교의 피가 없이는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역사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부인의 말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죽음 후 2년 후 슬픔이 채 가시기 전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와 친구 누이였던 라이처 자매가 다시 남편이 순교당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심장을 그곳에서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묻겠다는 결심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섬김으로 아웃 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주변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지역이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28세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그의 삶에는 전혀 후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불렀고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압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 때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전에 우리의 선조들의 수없이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고 수없이 많은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열매를 거두고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내 삶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 지나친 부담인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순교사들의 순교의 피를 흘렸고 수없이 많은 선조들의 그런 헌신적인 희생적인 삶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세대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한 부담마저도 싫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신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다 나가서 아웃가족 같은 데 가서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파송될 때 적어도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갔을 때 예배 끝나고 우리의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내가 누구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내 삶 현장 속에서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선교사들이 희생을 당했고 순교의 피를 뿌렸고 헌신이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서 내가 이 복음을 공짜로 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야 될 사명은 무엇이고 부담은 무엇인가?
복음의 열정과 사랑 때문에 자기 심장을 미지의 땅 조선에 묻었던 한 무명 선교사의 편지처럼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편지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는 없는 건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고 아직도 전적으로 이기적이어서 내 생각, 내 마음밖에는 관심이 없는 건가? 내 필요밖에는 나와서 간구할 것이 없는 건가? 내 욕심밖에 채우는 것밖에는 나는 도대체 앞으로 살아가는 그 많은 날 가운데도 그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건가? 그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우글거리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큰 대형교회가 됐던 예루살렘 교회를 제끼고 몇 사람이 이 하나님의 열정을 자기 열정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자기의 부름의 본질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큰 교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소아시아의 복음화와 유럽의 복음화를 결국에 감당하는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어떤 시대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단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자신의 운명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것을 부담이면 부담으로 안으셔야 됩니다. 이건 부담으로 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복되고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스트레스고 부담입니다. 이것 안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평생 역사 가운데 그냥 샤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실존주의자 샤르트르가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로 살다가 그냥 우리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데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늘 이렇게 간절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하시겠는가. 당신이 아들을 보내서 죽이기까지 해. 그래서 여러분을 사주시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다 선교지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도 나를 살리고 복되게 하고 내 주변을 살리는 부담이 오니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사처럼 순교의 피를 흘릴 용기도 없고 그럴 부름도 없지만 우리의 선조들처럼 정말 끝도 한도 없이 희생해야 되는 부름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부담은 가지고 가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이기적인 생각에서 조금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살피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좀 받아들이고 그 열정을 조금이라도 우리 열정으로 삼을 수 있는 부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본질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있으나마나 제껴져 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장중에 붙들려서 내가 속해 있는 단체와 커뮤니티에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